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으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것이 이솝우화라는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삶의 많은 지혜와 모든 것들이 그 이솝우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은혜라는 부분을 갖다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그걸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자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몸 위로 무엇인가가 떨어져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사자가 일어나면서 누가 감히 내 잠을 깬 거야? 하면서 승질을 냈습니다. 근데 사자가 주변을 다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앞에 자그마한 생쥐 하나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요 녀석이구나 생각하고 나서 그 생쥐를 갖다가 한 발로 들어가지고 생쥐를 쳐다보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갖다 깨웠어? 내가 널 삼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생쥐가 열심히 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만 제가 미끄러져서 그랬어요. 조용히 하고 여하튼 내가 너를 갖다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그 생쥐가 또 빕니다. 사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요 조그만 것이 뭘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야, 어디서 그런 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풀어줄 테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그리고 다 풀어줬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밀림에 커다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사자의 소리예요. 근데 사자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밀림의 왕이고 참 힘이 센데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앞에 생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묶고 있는 그 올무를 갈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골무에서 노임받게 됐어요. 그 노임받은 다음에 그 생쥐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자님, 제가 은혜 갚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면 반드시 은혜를 갖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생쥐처럼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사람에게 은혜를 되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입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여러 지인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한 의무는 없다고 이 키케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은 우리가 5월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스승,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반드시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꼭 5월이어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스승의 날이라고 갚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갖다 갚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갈갈이 찍혀서 물과 피를 공급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그 기쁨의 역사, 부활의 천년매가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갔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말소리가 커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가 커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됐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갑자기 모래 위에다 이렇게 씁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나의 뺨을 쳤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걷지 않아서 오아시스에 당도했습니다. 오아시스에 당도한 그들은 너무나도 그 오아시스 물이 좋아가지고 옷을 다 벗고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빰 맞았던 친구가 그만 오아시스 옆에 있는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늪에 빠져서 잘 못 나오는 그 친구를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구해줬습니다. 딱 구해주자마자 그 친구는 가서 돌에다가 그 이야기를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늪에서 구해줬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너를 때렸을 때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 뺨을 맞았던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다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버립니다. 너무 은혜를 갖다 빨리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은 두고 생각하면서 그의 그 원수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갖다 잊기보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저 하늘에 있는 태양빛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많이 했다고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의 강적 속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은혜를 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렸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나타나는 역사에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죄악을 이기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창조를 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날수를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좋았더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일이 가까울 때 그 아이의 용품을 사면서 아이가 신을 신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이가 입을 옷을 보면서 그 아이가 그 입을 옷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온갖 종류와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뻤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만들었을 때 힘이 좋았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그 인간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한 이후에 점점 더 타락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고 그 모습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하셨어요. 근데도 거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처럼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이란 뜻입니다. 노아는 이런 그대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신앙인의 본을 보이며 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무식하고 난폭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신앙생활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농부는 부흥에 참석한다고 나간 그 아내가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내를 찾아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혼자 가기가 또 그렇고 그냥 들어가기 머쓱하니까 술이 머리 코끝이 찬 상태에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마침 교회는 지금 막 기도 시간이어가지고 불을 끄고 있어서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막 눈을 붉어내가면서 찾아보다가 아내하고 머리 모양이 비슷한 사람을 보고 냈다 그 머리를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팼는지 한참을 패니까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불이 나고 불이 켜지고 그 모습이 보였는데 자기가 아내라고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은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그 주인인 면장의 마누라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남편은 갑자기 술이 확 깨고 너무나도 해가지고 그 부인 앞에 무릎 꿇고 삭삭 빌었어요. 이제 자기가 소장농도 다 잘리게 생겼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니까 그분한테 차 해가지고 손이 발휘되도록 빕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감옥까지 가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면장 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맞은 것이 억울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약속을 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를 믿으세요. 매주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소장농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한 그 면장 부인에게 지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이 감사해야 하는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미한 뜻인데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그 호의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후에 너 자신을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는 영문학 박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길이가 135m, 높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며 용량은 약 4,300톤, 그리고 양을 12만 5천 마리까지 선적할 수 있는 큰 선박으로 타이타닉과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방주의 제작 연수는 70년에서 100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방주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 처음에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방주를 70년, 100년을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를 놀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흔들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의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나중에 큰 비가 내렸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해져 있어요. 세상은 노아 때같이 정말로 선이 아니고 악이 악을 더 대변하며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노아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가 주님의 때에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채워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 은혜의 방주에 우리를 태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노아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절대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점점 더 거짓이 선이 되고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종말이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때 구원받을 때라고 다짐하면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상식과 경험이 많아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부터 주신 은혜에 갚아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악한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악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모두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온갖 조롱과 온갖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때는 반드시 있고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잘 인내하고 주님만에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언덕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두 나무는 티격태격합니다. 그 두 나무 중에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는데 대부분 작은 나무가 큰 나무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작은 나무는 그럽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자라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못 크고 있어. 너가 자꾸 방해하니까 내가 큰 나무가 못 되는 거야. 매일의 대화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한테 항상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작은 나무가 저 큰 나무만 없으면 자기가 큰 나무가 될 건데 저 큰 나무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서 내가 큰 나무가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나무꾼이 올라왔어요. 나무꾼이 올라가자 작은 나무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 제목감으로 딱 좋아요. 이거 빨리 잘라가세요. 나무꾼이 보니 큰 나무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날 그 나무꾼이 그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작은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큰 나무가 없으니 나는 금방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동안 저 큰 나무가 다 내 것을 다 가져갔으니까 내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큰 나무가 받은 것까지 다 받으면 내가 다 크게 될 거야. 근데 그날 저녁서부터 그 작은 나무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못 느꼈던 세찬 바람을 느낍니다. 금방 자기의 몸이 꺾일 것처럼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 바람을 맞지 않았던 이유는 큰 나무가 막아줬기 때문인 것을. 그리고 낮이 되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오는데 자기의 모든 몸을 불사를 것처럼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태양빛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큰 나무가 가려줬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할 수 있었음을. 하지만 이미 후회도 늦었습니다. 그 큰 나무는 없고 그 작은 나무는 그 모든 환난과 모든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서의 큰 나무는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때로는 구속이라 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작은 나무처럼 온갖 환난과 온갖 고난 속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네포의 제자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나치 정권 당시에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디미트리 보네포는 제자의 대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가 교회의 치명적인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싸구려 노점상의 물건들처럼 아무 데서나 나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고 교회의 교육이 없는 세례며 참회가 없는 성찬식이고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용서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신이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값싼 은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값진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값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값진 은혜입니다. 진주 장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듯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우리는 값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대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러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값없이 받으면 안 됩니다. 값없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 값을 이미 치렀다는 얘기고 그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준 거지 여러분 값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것을 줬건만 우리는 너무나도 값없이 가치 없이 너무나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기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이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값없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에 그 값진 은혜를 사모하시고 값진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취미가 등산입니다. 어느 날 겨울산에 올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 계곡에 떨어져서 그만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그가 나중에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계곡이 아니라 오두막 안에 있는 침상 위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는 자신을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눈을 뜨자 그가 그럽니다. 아,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자신의 몸 보니까 자신의 젖었던 옷도 다 벗겨놓고 자신에게 최대한 따뜻하게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을 인해가지고 회복이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이것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다면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베푸는 거예요.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았다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너도 이만큼 줘.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많이 드려도 모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심판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모든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시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가정집에 보면 경기도의 모 교회에 편모 성도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어느 날 가슴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몸이 만져졌어요. 두려운 마음에 가서 건강 진단했더니 유방암 3기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풀어갔는데 그 모든 기도하면서 하실 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 유방암 상기의 치료를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유방암이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으로는 6개월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유방암이 재발이 되었고 온몸에 모든 암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시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가족들을 불러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절망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낙심했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 그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그 성도님은 새벽 기도서부터 모든 예배를 찾아가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날을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역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모든 삶이 기쁘고 감사로 넘어갔어요. 6개월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고는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여자분이 자신의 판정을 했던 암 판정을 했던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그 여자분을 보자마자 너무나 놀란 거예요. 분명히 6개월이면 죽을 사람이 그 멀쩡한 모습으로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몸에 있던 모든 암세포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의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활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가천교회 강모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강씨 어머니는 절을 짓고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절법을 먹으면서 불쌍을 누리면서 자랐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할 때는 믿는 사람의 가정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믿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교회에 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완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기는 예수보다는 부처를 더 섬기겠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한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그 사업과 모든 것들은 나날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한 지 16년 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하청업체에서 큰 사고가 나면서 남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휘청거리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막내딸이 학교에서 놀다가 그만 눈을 찔려서 심형위기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부처한테 겨루해봤지만 아무런 것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처님 편에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마다 나가면서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사치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임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강포했던 마음도 녹아졌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변화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기울었던 그 회사가 점점 더 정상으로 되고 이전보다 더 강성해지는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또 자신의 그 딸은 신명유기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눈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명이 아니라 온전한 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며 하나님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를 입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 은혜의 방주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시기에 그 악하고 어려운 그 시기 속에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가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식구들 모두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노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은혜로 이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